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에베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깨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모 울타리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눈빛을 좀 봐야 돼요. 네. 아, 아무튼, 미사 지금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정말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흔적을 좀 새겨주시고, 모두가 영혼으로 일으키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음,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그렇고 사실 할 얘기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왔는데 한 1시간 남짓 이제 면담 고회를 하면서 다 까먹었어요. 아, 그래도 이제 오다가 준비해 놓은 얘기들을 조금 하자면 뭐부터 해야 될까 모르겠네. 저거부터 좀 하면 좋겠어요. 뭐 강론을 써놓은 것도 있고 메모해 놓은 것도 있긴 한데 아, 우선 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제 바티칸 뉴스를 보면 이제 교황님께서 한 청년을 그 불안한 청년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어, 이 기사가 하나 떴어요. 여러분들 불안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길을 잃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알고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십자가와 부활이 현실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을 뿐 삶에선 자꾸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위로 좀 곁에서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기를 바라곤 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교황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황님이랑 말이 다 통해. 그죠? 그럼 무슨 질문 하시겠어요? 각자 있어요?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교황님께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우선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교황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대로 따를 수 있냐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네.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요 하고 자기 얘기만 또 계속 한다면 이 교황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쵸? 교황님의 최고 목자로서 하고 딱 얘기해 줬는데 아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요 힘들고요 서럽고요 고통스럽고요 라고만 반복한다면 참 불행하겠죠. 음, 근데 여러분 교황님보다 누구를 만나고 있죠? 사실 기도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고 성모님 만나고 있죠? 예, 사실 다 해주고 있는 다 해주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한 청년에게 청년은 참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뭐냐면 청년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삶의 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도 막 무너지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황님의 대답은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교황님의 대답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즉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은 인내 속에서 스승이고 상처를 치유한다 말씀하시면서 부족하더라도 매일 기도를 드릴 것
말씀을 경청할 것, 성사생활을 할 것, 그리고 지혜로운 이들과 대화할 것,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바로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불안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청년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학교나 본당 일상에서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답이 뭐냐면,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어. 추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너가 가진 질문들, 너가 가진 꿈들, 너가 가진 열망들 그대로 사랑받고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널 앞서가실 것이고 너와 동행할 것이고, 그래서 우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셔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하여튼 뭐 이따가 시간 나면 좀 읽어드리겠지만 참 아름다운 위로를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 딱 이 얘기 들으면 청년이 힘을 얻었을 것 같고, 그죠?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예. 근데 과연 쉬울까요? 어, 사실은 아까 뭐 저랑 면담 고회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지 않아요. 고해할 때는 정말 고해는 성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말이 안 나가도록 정말 준비를 합니다. 고해 성사를 하는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상태도 알려주시고 가장 적절한 조언들과 말씀을 입에 담아주세요. 네. 아까 만나신 분들은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제발 회복되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준비해온 얘기들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복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따가 강의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어제 써둔 얘기가 있습니다. 써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자신 또 제자들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들을 이어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 돼 있습니까? 그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냥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더러워서 내가 참는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좋지 않죠. 좋지 않죠. 그래서 이 되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미안해서라도 하나 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뭔지를 점검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진리가 뭔지, 진리로 거룩하게 진다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뭔지 제가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네, 냉담 안 하는 게 지키는 건가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대부분이 여기 속해 있는데 뭐냐면 힘들어도 감사하죠 뭐 이러면서 힘겹게 버티면서
기도도 거르지 않고, 근데 기쁨이 없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예, 꾸역꾸역 버티는 거고, 언제 툭 치면 눈물이 흘릴 줄 모르고, 언제 상처받으면 떠날지 모르는 상태. 이거를 신앙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을 지킬 때는 교황님의 설명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건 어떤 악과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더라도 그때 하느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신앙을 지킨다고 말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러면 누가 미워하면 나도 보복해야 된다는 어떤 증오와 보복의 논리.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죠. 증오하고 보복하고 체념하고 무기력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다음 신뢰와 사랑과 희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걸 신앙을 지킨다고 표현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 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손 들어볼래요? 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난 그냥 주일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예. 이건 제가 여러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로 초대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감사하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슬픔 속에 지내는 걸 신앙을 지킨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악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더 큰 신뢰와 희망으로 빛나는 이 시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신앙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등불이 하나라도 켜져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제가 보면은 신앙의 등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버티면서 네,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일치, 하나됨을 지키는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하나 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구원을 외칩니다. 하나 됩시다. 그죠? 하나 됩시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약간 이런 배척의 논리가 여기 움트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나의 이익을 쫓기에만 바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손 들어 보실래요? 난 이 공동체 하나, 일치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 노력합니다. 네. 왜 손을 못 들어요? 일치를 지킨다는 건 또 교황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부서진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여기에 형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때 이게 일치를 지켜내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상하게 공동체만 가면 파가 있어, 파. 예, 대장도 몇 명 있고요. 예, 무슨 파, 무슨 파, 예, 무슨 파가 있습니다. 파벌의 논리,
분열시키는 논리, 타인을 배척하는 논리. 그래서 우리, 나뉜 채로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만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바라는 일치가 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지킨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지킨다. 진리를 지킨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진리를 지킨다. 이건 사실 사제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가르침이었는데 뭐냐면요. 진리를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하고 자신이 가진 신앙을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진리의 수호자야 라고 하면서. 네,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나는 지키는 사람이야. 넌 틀렸고, 넌 맞아.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그러면 이건 진리를 지키는 건가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교황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방어하고 지켜내야 할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진리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의 논리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는 게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렵지 않죠, 이 표현이? 예.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에서 예수님과의 우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 우정.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우정 얘기가 잘 있는지. 네. 이게 아마 이제 뒤에 이제 오늘 강의로 뭘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이 좀 편하게 제가 요즘에 제일 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가깝게 할까가 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 신비들과 여러분이 거리를 줄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부활, 승천, 성령 강림과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거리를 줄이는 게 제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이따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노래를 만들어요. 네, 노래를 만드는데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네, 노래 좀 들려드리고 제가 부를 건 아닙니다. 노래를 들려드리고 이거를 왜 만들었고 왜 이렇게 가사를 썼는지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이 이런 것들과 좀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킨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뭘 지키라 그랬죠? 신앙을 지킨다. 또 중간 거 하나 빼먹었어요. 일치를 지킨다. 그 다음 진리를 지킨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서진 관계를 치유하고 형제를 건설한다. 그리고 진리, 일상에서 예수님과의 우정을 매일 점검하고 살아낸다. 예, 참 쉽죠? 자꾸 어렵다 그러지 마. 아우, 진짜. 왜 어려운지 알아요? 주변에 다 그렇게 살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래서 지금 제일 한국에 시급한 게 이 우정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살아가는 공동체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성모 울타리가 그렇게 되면 여기 오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거기는 가면 신앙이 살아있어. 거기서 신앙을 배울 수 있대. 거기 가보자. 참 아름다운 곳이야. 어떻게 그 사람들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있지? 거기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얼굴이 그냥 다 환해.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별로 행복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다들 얼굴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희망으로 막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 뿐이야. 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제가 온 거고요. 아무튼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앞으로 미사도 똑같습니다. 이제 미사가 이어질 거잖아요. 그죠? 미사가 이어지는데 저는 맨날 여러분이 듣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읽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맨날 듣던 미사의 어떤 미사 경본인데 어느 날 그게 이런 얘기였다고? 라고 가슴 뛰게 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예,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신앙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매일에 반복되는 그냥 그렇게 그런 미사가 아니라 기도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는 오늘 미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